기독교 대한감리회 의정부 제1교회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의 구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규례에 따라 장로 취임 예식을 행하려 하오니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거룩한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따라 의정부 제1교회의 장로로 취임하는 방효창 장로, 이건영 장로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본이 되신 두 분의 장로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담임 목사님을 도와 충성되이 보좌하고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 담임 목사와 교우들과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분의 장로님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의 마음을 더하게 하시옵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장로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직분이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일진데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들의 이웃을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삶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충성하는 장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어 훗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두 분의 장로님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섬김과 봉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선교자적 사명을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하신 가족, 친척,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자리를 더욱더 빛내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한 모임에서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장로 공천을 받았을 때 아주 크게 상처를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는데요.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장로 공천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선임 장로님이, 아직 이제 장로님은 안 되시고 공천만 받은 상태인데 선임 장로님이 만나자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장로는 목사의 반대파가 되어서 목사를 잘 견제해야 한다. 선임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장로의 사명이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나이 어린 때에 장로 공천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장로직을 사양을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신앙을 키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다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분은 교회를 떠나시게 돼서 우리 감리교단에 오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로 오셔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또 이분이 장로 공천을 받아서 장로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 풀이하면 같을 동자에 일할 역 혹은 힘쓸 역이라고 하는 자를 써서 같이 일하는 사람 혹은 같이 힘쓰는 사람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단어가 사회의 여러 곳에 쓰일 법하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오직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동역자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기독교, 선교 등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동역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료와는 전혀 다릅니다. 동료라고 하는 말은 같을 동자와 동료 료자를 한자로 쓰는데요. 여기서 료자는 원래 공무원, 옛말로 하면 벼슬아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동료는 같이 벼슬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료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깊은 곳에는 항상 무언가에 경쟁하고 무언가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는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일 뿐, 그 일은 동역이라고 하는 것, 동역자라고 하는 건 전혀 벼슬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동역은 벼슬이 아니니까 당연히 거기에 주장할 권리도 없고 서로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견제할 필요도 없고 반대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반대파가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역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동료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런 걸 따지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을 같이 벼슬을 하는 동료, 벼슬아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며 서로 경쟁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높고 낮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견제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이 모든 고린도 교인들도 사실은 모두 함께 한 열매를 내야 할 하나님의 밭이요, 다 한 집 식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동료는 그냥 같은 일에 종사하면 동료가 됩니다.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역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동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없었다면 그들도 없었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개척자이자 전도자라고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개척자의 사명이나 아볼로가 한 양육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전혀 우열이 없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지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한 동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회자들 모두가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면 더 이상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으로 할 일을 주셨다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도록 하셨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같은 열매를 내는 밭이요, 하나님의 한 집 식구들로서 동역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손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교회 위에도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잠깐 자리를 정돈하시고
2부 장로 취임식을 잠시 후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이부 장로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취임 장로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효창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효창 장로님은 1962년생이시고 1963년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는 1997년, 권사는 2003년도에 받으셨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의정부 제일교회 당회에서 장로로 선출되셨고 2025년 2월 22일 의정부 지방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김미환 권사님, 자녀로 방태석 청년, 방건석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건용 장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용 장로님은 1962년 출생하셔서 세례는 2009년도에, 집사는 2012년도, 권사는 2017년 받으셨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의정부 제일교회 당회에서 장로로 선출되셨고 2022년 2월 22일 의정부 지방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이계순 권사, 장녀 이혜영 성도, 차녀 이혜진 성도가 있습니다. 장로님 부부들은 일어서셔서 뒤로 단상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문답과 기도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연회에서 감리사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을 문답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아마 쉽지 않은 그런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잘 못할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처음 하시는 거니까 크게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역할을,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장로의 직분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이제 권사님들 목소리가 안 들리시죠?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함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담임 교역자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뒤로 돌아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성도님들이 문답하셔야 되니까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쳐다보고 계시니까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 제일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방회에서 안수받고 파송되어 본교회의 장로로 취임하는 방효창 장로, 이건용 장로를 기쁨으로 받아 들으시겠습니까? 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분 장로들을 도와 이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들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오늘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자와 모든 성도가 오늘 취임하는 방효창 장로, 이건용 장로와 신실하게 동역하게 하시사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방효창 장로, 이건용 장로가 중앙연회 의정부 지방회 의정부 제1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크게 박수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취임패를 증정하겠습니다. 방효창 장로, 장로 취임패 방효창 장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장로로 취임하심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섬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4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의정부 제1교회 담임 목사 오태현. 이건용 장로, 장로 취임패 이건용 장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장로로 취임하심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섬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4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의정부 제1교회 담임 목사 오태현. 이어서 축하 연주로 챔버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윤영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 장로에게 본면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취임하는 우리 두 분 장로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에는 그 교회에서 먼저 기획위원을 열어요. 그래서 장로 후보자들을 전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누구 장로 후보자라 그러면 그 장로를 장로님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심사숙고해서 전부 검사를 해요. 그리고 기획위원회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결의한 장로 명단을 당회에 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에서는 그 천거된 사람들을 묻고 장로로 지방에 이제 청구하면 지방에서 인준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장로로 기획위원회에서 담임 목사 기획 장로님들이 모여서 장로로 누구누구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장로를 뽑아서 후보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당회하는 날 바로 당회하기 직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장로 후보자 중에 한 명을 명단을 뺀 거예요. 빼서 이 사람은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래서 빼고 나머지 사람만 장로로 이제 지방에 청구되고 당회에 청구되고 지방에 청구돼서 장로가 됐어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윤형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미있게 웃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도 웃질 못하고 그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방효창 장로님이에요. 몰랐죠, 여러분은? 방효창 장로님이 그때 당회에 올라오면 그냥 벌써 장로 된 거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명단을 뺐어요. 근데 방효창 장로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뭐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무슨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완만하고 좋은데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또 그렇다고 방효창 장로님이 당시에 장로들에게 무슨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한 번도 뭐 아니요 하고 뭐 안 됩니다 이런 적이 없는 분이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방효창 장로님이 이번 텀을 넘어서 다음 텀에 장로가 되면 더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자꾸 사인으로 오고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부담이 돼서 결국은 당회 전날까지 있다가 당회 전날 방효창 장로님 명단 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이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법대로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당회에 청구할 사람을 담임 목사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무시를 하느냐. 담임 목사가 독재니 뭐 불법자니 별소리를 다 들을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에 내가 어떻게 거기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겠냐. 나 다른 교회 가겠다고. 요즘에 보면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만 빼놓고 다른 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방효창 그때 권사님은 그렇게 딱 결정을 해서 청구를 했는데 한 번도 담임 목사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왜 그런 겁니까? 물어보거나 그리고 뭐 딴 교회를 간다고 교회를 알아본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입 딱 다물고 장로 될 때까지 입 다물고 있는 정말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에요.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자, 저는 지금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방효창 장로님하고 개인적인 뭐가 없어요. 오히려 장로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많은 일에 잘해줬어. 우리 아이들 출산할 때부터 또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아프면 다 병원 같은 거 수술하고 안내해주고 정말 나한테 많은 은혜를 줬던 분이 방효창 장로님인데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 텀이 아닌 다음 텀에 장로를 세우면 더 훌륭한 장로님이 되겠다는 이런 강력한 어떤 그 사인을 받아서 거기에 결국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이것도 힘든 거예요. 장로님도 힘들게 견뎠지만 목회자가 그 상황에서 명단을 빼고 하는 거는 이거 보통 이것도 부담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 장로님은 그 시험이라면 시험일 그 큰 시험에 전혀 불평불만 없이 물론 기분은 나빴겠죠. 기분 안 나쁘겠어. 또 뭐 다른 교회를 가느니 뭐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이 여러분 다 몰라죠. 내가 얘기하니까 안 알잖아요. 자, 이런 우리 방효장 장로님이 오늘 취임하게 된 것 저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때 그 일이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역하는 일에 그 일이 크게 약이 되고 큰 도움이 되고 좋은 그런 소재가 되어서 더 훌륭한 장로로 사역하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교회에 한 분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등록한 날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 성수를 전도돼서 오는 날부터 그 교회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그 후에는 내가 나구나. 그 후에는 모르죠. 내가 목회를 안 하니까. 이건영 장로를 얘기하는 게 지금 이분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온 날부터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교회 일을 뭘 시키면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이번엔 말고 다음에 다른 분을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하든 이해가 안 돼도 아까 같이 그런 상황이어도 이건영 장로님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오가 없어요. 교회 일을 시키면 한 번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자, 이건영 장로님도 등록하는 날부터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고속 성장을 했고 많은 성도의 보험을 보이는 그런 또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자, 오늘 두 분 장로님은 어디에 내놔도 누구에게 말을 해도 부끄러움 없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오늘 취임하게 되어서 저는 상당히 기쁘고 정말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자, 이제 두 분이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 이제 오늘 취임하게 돼 그 교회 정식 장로가 되는데 이 장로님 두 분이 앞으로 살 때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 분 상황을 얘기한 거고 이제는 고민하는 건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서 제가 길게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줄이는데 그래도 좀 하여튼 제가 짧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장로님 두 분은 장로가 신앙의 목적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 죽어버리고 교회에 아무 역할을 못해요. 장로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로가 된 두 분은 이제부터는 두 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 성장에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만 성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장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욕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 욕이나 하고 남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저 사람 기도는 참 잘하는데 아이고 오늘도 싸웠대. 이 영광이 안 돼.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 성장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성장을 시켜야 되지만 그 인격도 신앙에 못지않게 성숙시켜야 돼요. 신앙 성장과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 인내,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 맺혀집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 오실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세계의 정세나 시대가 너무 아주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자, 이런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죠? 열매를 거두러 갔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도끼로 찍어버려라. 열매를 얻으러 갔더니 열매가 없어 저주하니까 뿌리째 말라 비틀어지고, 주님께 이 세상에 마지막에 올 때는 추수하라는데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곡식도 아니고 과일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나무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하는 사람마다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장로가 되어 많은 일을 하고 장로가 은사를 행하고 장로가 되어 별 일을 교회에 엄청난 큰 일을 했어도, 만약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열매를 원했는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나쁜 나무구나, 열매가 달렸을 때 나쁜 열매만 맺힌 열매구나 하면 그냥 그날 거기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 이 장로로서 신앙 성장과 인격의 성장을 통하여 삶과 사역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성령의 갖가지 열매를 보일 수 있는 두 분 장로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야 되지만 두 분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끄는 광야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척박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시비도 생기고 원망도 생깁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나가 재판을 해요. 근데 모세는 재판하는 사람 혼자고 그 백성들은 장정만 60명이 넘잖아요. 60만 명이. 그때 이제 물론 장인 어른이 조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모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그래서 모세가 하던 재판하는 일을 누구에게? 100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50부장에게, 10부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모세가 하던 걸 너네가 하라, 내가 하던 건 너네가 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광야 교회의, 모세 교회의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그쳐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가 평안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또 신약시대도 보면 12사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12제자를 세웠는데 12제자가 목회를 할 때 마가다락교회 성령 충만을 받고 목회를 하니까 막 하루도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교회에서 섬기는데 12사도가 교인은 점점 많지, 할 일은 많지, 그 구제하는 일이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또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왜 히브리파 사람만 구제합니까?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구제를 안 합니까? 또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바빠서 그래서 헬라파로 가서 열심히 구제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왜 헬라파만 합니까? 우리는 안 합니까? 교회에 시비가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초대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2사도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는 건 낭비다, 비효율적이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7명을 뽑아서 그 7명에게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외우겠다. 누가 구제를 했어? 사도들이 하던 구제를 7집사에게 맡긴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그 사건이 있으니까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안전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며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급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제가 목회할 때도 여러분에게 늘 그랬죠. 담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하나님 앞에 동역자요 성직자다. 거룩한 일을 맡은 성직자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두 분이 더 우리 교회에 더 이제 두 분이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므로 교회가 이제는 부흥하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이 역할을 잘해서 교회가 편안하고 시비가 없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의정부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두 분은 사역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장로가 되면은 장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고 동역자라고 해서 장로가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난 선교부 할 거야, 난 저 교육부 싫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장로는 반드시 누구와 같이 담임 목사의 도움을 받아, 담임 목사의 지시를 받아. 모세의 하던 일을 누가 했어요? 천부장 백부장들이 했어. 그리고 12사도가 하던 일이 누구에게 했어요? 7집사가 했어요.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직분, 임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걸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질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적인 질서는 모든 집사, 권사, 장로 누구든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그래서 장정에도 보면 담임 목사와 장정에 뭐라고 나왔어요?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교회 사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주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감사 3번 해가지고 달달 외웠었는데 감사 한 번 했잖아요. 난 3번 했다니까. 근데 이제 목회 손 놓으니까 다 잊어버렸어. 담임 목사를 도와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선교부일, 교육부일, 봉사, 사회봉사부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거는 오늘 두 분은 담임 목사님을 빼놓고 하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야.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담임 목사를 도와서 담임 목사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에서 그 일을 펼쳐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그게 아니라 내가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히 내가 큰 걸 맡겠다,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나갔다 이제 내가 약속을 장로님들하고 해볼 텐데, 이제 내 눈을 똑바로 맞춰야 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손에도 힘을 빡 주고 내 손이 으스러지게 한번 악수를 하고 멋지게 장로로 출발하는 두 분 되시고, 또 돕는 우리 또 아내 두 분 되시고 권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방효창 장로님. 네, 취임 장로가 교회에 예물 증정하시겠습니다. 네, 그 자리 그대로 계세요. 그 자리 방효창 장로님 그대로 계시고, 선물 증정 교회가 취임 장로에게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여행권입니다. 예, 취임 장로님 두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 다 일어서시고요. 이어서 교회에서 준비하신 선물을 이 시간에 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나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별적으로 들으실 분도 나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취임식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귀한 분들, 목사님, 장로님들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목사님, 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장로님, 네, 전부 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윤영로 원로 목사님, 지방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취임 예배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취임 장로님 부부와 담임 목사님이 먼저 찍으시고, 이어서 취임 장로님 부부, 담임 목사님 부부, 원로 장로님 부부 또 찍으시고, 이어서 그대로 서 계시면 시무 장로님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시고, 이어서 장로님들 가족분들, 방효장 장로님 가족, 그 다음에 이건용 장로님 가족 순서로 사진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신명상가 3층과 4층에 여러분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내해 주신 분이 있는데 3층 가실 때는 왼쪽으로 계단으로 올라가 주시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4층 가실 때 엘리베이터는 우리 좀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노약자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용해 주시고, 나머지 4층은 좀 걸어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유원 카페에서 여러분들에게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간에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는데, 바깥에 요번에 새롭게 잘 만들어지신 카페에 또 휴식 시설이 있고 또 1층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신 후에 가지 마시고 또 교제 시간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6장 부르시고 윤영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이제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교회의 임원들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로 세운 모든 자들에게 갖가지 은사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또 일하는 모든 자들,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땅에서 잘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취임하는 두 분 장로님과 그 가족들과 자손들 위해, 또 하는 일들 위해,
그리고 온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